오늘 하루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을 주고받았을까요? 눈을 뜨자마자 가족에게 건네는 인사, 직장에서 주고받는 대화, 휴대폰 속 메신저에 남긴 짧은 글자들까지.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말을 쏟아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이 과연 사람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을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말 때문에 짐승보다 낫다. 이 짧은 구절 속에는 인간 존재의 존엄을 가르는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짐승도 소리를 냅니다. 배가 고프면 울부짖고 위협을 느끼면 포효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본능의 외침일 뿐,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삶의 방향을 밝히는 언어가 아닙니다. 인간은 짐승과 달리 말을 통해 마음을 전하고 옳고 그름을 가르며 희망을 건네고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말은 단순히 입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됨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징표입니다. 한순간의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격려 한마디는 지친 이를 다시 일으켜 세우지만, 무심코 내뱉은 비난은 상대의 마음을 깊게 찌르는 칼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가 내뱉는 말 속에서 사람다움이 드러나고 그 말이 곧 우리의 삶을 가늠하는 거울이 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오늘도 무심코 흘린 말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는 않았나요? 혹은 용기를 주려는 말 한마디를 아끼지는 않았나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입술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도 있고 어둡게 가리는 그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말 때문에 짐승보다 낫다는 말씀은 단순히 인간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말을 쓰느냐에 따라 짐승과도 같아질 수 있음을 경계하는 깊은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며 또 마무리하면서 내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증거가 되는지를 다시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주고 스스로를 더 빛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은 말 때문에 짐승보다 낫다 라는 구절은 단순히 인간의 언어 능력을 칭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말이라는 것이 단순한 소리를 넘어 삶을 빚어내고 인격을 드러내는 도구라는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짐승도 울고 짖고 울부짖지만 그것은 생존을 위한 표현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은 지혜를 담고 진실을 드러내며 선을 행할 수도 악을 퍼뜨릴 수도 있습니다. 말은 곧 도덕적 행위인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8가지 올바른 길, 즉 팔정도 중 하나로 바른 말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바른 말이란 거짓을 말하지 않고 남을 이간하지 않고 거친 욕설을 삼가며 무익한 말을 줄이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입을 다물거나 말의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뱉는 말이 상대의 마음을 살리는지 아니면 상처내는지를 살피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만큼 말은 우리의 의식과 행위를 가장 먼저 드러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는 별 뜻 없이 던졌지만 상대의 마음에 오래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는 안 될 거야 라는 한마디가 평생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 괜찮아.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라는 격려가 다시 일어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사람을 짐승과 구분하는 기준을 말해 두셨습니다. 인간은 말을 통해 서로를 위로하고 미래를 설계하며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말을 잘못 쓰는 순간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 없어질 수 있다는 경계이기도 합니다. 험담과 거짓, 분노 섞인 말은 상대를 파괴할 뿐 아니라 말하는 자신까지도 해치게 만듭니다. 내뱉은 말은 돌아오지 않고 결국 그 업이 자신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구경은 말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말의 책임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내가 했던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짓밟지는 않았는지, 혹은 용기를 줄 수 있었던 순간에 침묵하지는 않았는지요.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의 무게는 돌보다 무겁고 말의 향기는 꽃보다 오래 갑니다. 그러니 부처님의 말씀처럼 사람은 말 때문에 짐승보다 낫다는 이 구절은 결국 사람다움은 곧 말다움에 있다는 경책의 메시지입니다. 부처님 당시 많은 제자들과 대중들은 늘 궁금해 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가? 먹고 자고 일하며 살아가는 것만 본다면 짐승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말 때문에 짐승보다 낫다. 그 말씀은 단순한 구분이 아니라 사람의 본질을 꿰뚫는 대답이었습니다. 경전 속 이야기를 하나 들어봅시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짐승도 움직이고 먹고 새끼를 돌보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사람과 짐승은 어디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그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짐승은 울음과 소리로 살아가지만 사람은 말을 통해 진리를 전하고 돌을 닦으며 서로를 이롭게 한다. 바로 그것이 짐승과 사람을 가르는 경계이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업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곧 업이 되어 미래의 결과를 가져오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빚어갑니다. 선한 말은 선한 업이 되어 복을 낳고 악한 말은 악업이 되어 괴로움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불교의 계율 중에서도 구업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수행으로 자리합니다. 몸으로 짓는 업 즉 신업, 마음으로 짓는 의업 못지않게 입으로 짓는 구. 업은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인간 사회는 말을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공동체가 모여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규칙을 세우며 후손들에게 지혜를 전해온 것도 모두 언어 덕분입니다. 만약 말이 없다면 사람은 단순히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을 통해 도덕과 진리, 자비와 지혜를 전할 수 있었고 그 힘으로 문명을 세우고 불법을 오늘날까지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불교의 설법 또한 말의 힘을 극명히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침묵 속에서도 많은 것을 전하셨지만 그분이 세상에 법음을 울려 퍼뜨리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중생의 무지를 깨우는 종소리였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법구경에서 사람은 말 때문에 짐승보다 낫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입술로 내뱉는 한마디는 단순한 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업이 되고 미래를 여는 씨앗이 됩니다. 그러니 역사적 맥락에서 보더라도 부처님의 말씀은 결코 가볍게 들을 수 없는 진리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사람은 말 때문에 짐승보다 낫다는 교훈은 오늘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현대 사회는 말과 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직접 만나는 대화뿐 아니라 휴대폰 메시지, SNS 댓글, 이메일, 심지어는 짧은 이모티콘까지도 모두 말의 한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많은 말들을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직장에서는 상사의 말 한마디가 부하 직원의 하루를 좌우합니다. 수고 많았다라는 짧은 격려가 팀을 단단히 묶지만 무심코 던진 이 정도도 못하냐? 라는 말은 오랜 상처가 되어 남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넌 잘할 수 있어라고 말하면 그 말이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는 씨앗이 되지만 넌 왜 이것밖에 못하니라는 말은 아이의 마음을 가로막는 벽이 됩니다. SNS 시대에는 말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작용합니다. 짧은 댓글 하나, 공유한 글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들은 그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서 그들도 한 사람의 인간이지만 사람들은 종종 그 사실을 잊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예인들이 인터넷상의 악성 댓글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어떤 배우는 드라마가 기대만큼 성공하지 못하자 연기력 최악이다. 왜 저 사람이 주인공이냐라는 비난을 매일같이 받아야 했습니다. 그 말들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화살이 되었고 그는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가수는 무대에서 보여준 짧은 실수를 두고 프로의식이 없다, 팬을 기만했다라는 악성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일기장에는 나는 왜 이렇게 못난 사람인가라는 고통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한때는 많은 사랑을 받던 이들이 몇 줄의 독한 말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대중의 무심한 말, 장난처럼 던진 조롱이 쌓여 결국 한 사람의 마음을 꺾고 산마저 빼앗아 버린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말의 파동이 현실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비극적인 사례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말들을 남긴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의 말이 그렇게 큰 상처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순간의 분노, 가벼운 농담, 익명 뒤에 숨은 무책임이 모여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선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일으키는 기적이 되기도 합니다. 한 방송에서 소개된 청년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매일 넌 안 돼, 넌 부족하다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은 사라지고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인가라는 자책만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들른 작은 분식집에서 가게 주인이 청년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손님은 참 성실해 보이시네요. 꼭 잘 되실 거예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은 청년의 얼어붙은 마음에 불씨가 되어 스며들었습니다. 회사에서 매일 듣던 부정적인 말과는 정반대의 울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는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고, 이후 새로운 공부를 시작해 원하는 직장으로 이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를 살린 건 거창한 도움도 큰 돈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이처럼 말은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고 반대로 삶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람은 말 때문에 짐승보다 낫다고 하신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이 욕설과 조롱으로 가득하다면 짐승의 울음과 다르지 않지만 자비와 지혜를 담는 순간 그 말은 누군가의 인생을 살리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 내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 사회에서 말은 더 이상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곧 힘이자 책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건넬 말은 무엇입니까? 혹시 무심코 내뱉은 말이 상대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지는 않은지, 혹은 누군가를 살리는 빛이 되어주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말은 누군가의 마음 속에서 울림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말 때문에 짐승보다 낫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하느냐가 사람됨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짐승보다 낫게도 짐승보다 못하게도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가 내뱉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말은 칼과 같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험담, 뒷말, 비난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대의 마음을 깊이 베어냅니다. 거짓말은 독처럼 퍼져 신뢰를 무너뜨리고 이간질은 공동체를 갈라놓습니다. 한 번 던진 말은 화살과 같아서 이미 떠난 뒤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부터 혀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순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말은 보이지 않는 무기이자 가장 파괴적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한 말은 약과 같습니다. 지친 이에게 건네는 괜찮아, 잘하고 있어라는 한마디는 마음의 고통을 덜어내는 치유제가 됩니다. 위로의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봄바람이 되고, 자비의 말은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는 일을 일으키는 손길이 됩니다. 사람은 그 말 덕분에 서로를 이해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불교에서는 팔정도 가운데 정어를 강조했습니다. 정어란 거짓을 말하지 않고 남을 헐뜯지 않고
쓸데없는 말을 줄이며 거친 욕설을 삼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의 규범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말이 바르면 그 마음 또한 바르게 닦여가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한 교사의 따뜻한 말이 제자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지만 반대로 한 차가운 말이 아이를 절망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리더의 말은 팀을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말은 씨앗과 같아서 어떤 말의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행복의 나무가 자라기도 하고 괴로움의 가시덤불이 자라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어떤 색깔을 띠고 있었습니까? 누군가의 마음에 어둠을 드리운 독화살이었습니까? 아니면 빛을 비추는 등불이었습니까? 부처님의 말씀처럼 사람은 말 때문에 짐승보다 낫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말마다 자비와 지혜를 담는 것. 그것이 곧 사람답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말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가족에게 건넨 인사, 직장에서 나눈 대화, 친구와 나눈 짧은 메시지까지 하루는 말로 시작해서 말로 마무리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과연 어떤 무늬를 지니고 있었을까요? 혹시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지 않았습니까? 짧은 짜증 섞인 말, 불만을 토로한 말이 상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내뱉은 말을 금세 잊지만 그 말을 들은 이는 오랫동안 마음에 새기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사람은 말 때문에 짐승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말은 그만큼 무겁고 그만큼 책임이 따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오늘 건넨 작은 위로와 격려가 누군가에게는 빛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라는 말, 오늘도 수고했어라는 말은 짧지만 상대의 어둠 속에 등불처럼 켜질 수 있습니다. 그 빛은 단지 하루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길을 걸어갈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떤 말을 더 많이 했습니까? 누군가를 짓누르는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세워주는 말이었습니까? 이제부터는 우리의 말이 곧 우리의 삶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말은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내 마음이 분노와 탐욕으로 가득하다면 내 말도 거칠고 날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자비와 평안으로 가득하다면 내 말은 부드럽고 따뜻하게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말을 돌이켜본다는 것은 곧 내 마음을 돌이켜보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에 마음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내뱉은 말이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상대를 상하게 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사람다움의 빛을 드러내는 자비의 말이었는지를 묻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오늘 어떤 말을 남겼는가? 내 말은 어둠을 키웠는가? 아니면 빛을 키웠는가? 이 질문에 진실하게 답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사람은 말 때문에 짐승보다 낫다는 진리를 우리 삶에 실천하려면 먼저 말을 다스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기에 우리가 하는 말이 곧 우리의 인격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말이 자비와 지혜의 빛을 머금을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말하기 전 멈추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보다 먼저 말을 내뱉습니다. 순간의 감정이 입술을 통해 튀어나오면 그 말은 이미 상대의 마음을 상처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늘 멈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하기 전 단 3초만 멈추어 보십시오. 이 말이 상대에게 이로울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라고 한 번만 자문해 보십시오. 이 작은 멈춤이 나와 타인을 모두 지키는 큰 방패가 됩니다. 둘째, 말에 따뜻한 숨 불어넣기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전달됩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과 따뜻한 눈빛으로 정말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울림을 줍니다. 말에는 마음이 담깁니다. 마음속의 자비와 존중이 말에 실릴 때 그 말은 듣는 이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말에 따뜻한 숨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셋째, 듣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기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상대를 고려하기보다 내 감정을 풀기 위해 말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를 위하기보다 남을 위하라는 데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상대의 마음을 먼저 떠올리십시오. 이 말이 상대를 살리는 말일까? 아니면 무너뜨리는 말일까? 그 마음가짐 하나가 말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 3가지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실천한다면 우리의 말은 더 이상 독화살이 아니라 향기로운 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살리고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말의 주인입니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짐승의 울음소리와 같아지지 않도록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십시오. 멈추고 따뜻하게 숨을 불어넣고 상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길이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말 때문에 짐승보다 낫다는 지혜를 현실에서 살아내는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 사람은 말 때문에 짐승보다 낫다는 가르침의 의미를 되새기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짐승도 울고 짖고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그 울음은 단지 본능의 표현일 뿐, 지혜와 자비를 담아 서로의 마음을 밝히는 언어는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오직 말을 통해 사랑을 나누고 진리를 전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사람은 짐승보다 높아질 수도 때로는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가 될 수도 있음을 경책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의 말은 어떤 빛깔을 띠고 있었습니까? 혹시 무심코 내뱉은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는 않았나요? 아니면 짧은 위로의 말이 상대의 어두운 마음에 등불이 되어 주었나요? 우리가 내뱉은 한마디 한마디는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그 파동은 상대의 마음에 오래 머물며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그렇기에 말은 업이 되고 그 업은 반드시 우리 삶으로 되돌아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루에 내뱉는 수많은 말 가운데 단 몇 마디라도 자비와 지혜를 담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수행이며 그것이 곧 복을 짓는 길입니다. 내 입술에서 흘러나온 말이 나와 타인을 함께 살리는 말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사람답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자비의 말을 남겼는가? 나는 오늘 지혜의 말을 나누었는가? 이 물음에 답할 수 있다면 그대의 삶은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꽃을 피우기를, 그 꽃이 다시 세상을 따뜻하게 물들이기를 기원합니다. 사람은 말 때문에 짐승보다 낫습니다. 오늘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리고 당신의 내일을 빛나게 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마음의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오늘 느낀 점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부처님의 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